오늘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요 지금 무척 화가 났습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두 아내가 생겼는데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는 이 라헬입니다. 그런데 라헬에게는 지금 자녀가 없는데 언니 레아, 그 눈이 흐리멍텅한 여자 기억나시죠? 야곱이 별로 사랑하지 않는 그 여자에게는요 지금 자녀가 이미 4명이나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라헬이 시기하여 그 언니를 시기합니다. 무엇을 시기하나요? 언니는 아들이 있는데 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기하고 있는데 사실 레아도 라헬을 시기합니다. 왜 시기하냐면요, 나는 아들은 있는데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아는요 자기의 4명의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 이름들의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첫 번째 아이가 르우벤입니다. 뜻이요 보라 아들이다. 얼마나 가슴에 한이 맺혔으면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둘째 아들 시몬, 하나님이 들으셨다. 무엇을요? 나의 억울함과 아픔을. 어떤 아픔인가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 셋째 아들 레위, 연합하다. 이제 아들을 3명쯤 낳으면 남편이 나와 연합하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남편이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넷째 아들 유다, 찬송하리로다.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레아도 그렇고 라헬도 그렇고 이들은 지금 시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레아도 나에게 남편의 사랑이 없으므로 동생을 시기하고, 동생은요 내가 남편에게 사랑은 받고 있으나 자식이 없는 것으로 언니를 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지 모릅니다. 이 여인들의 마음처럼 시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 죽을 것 같습니다. 이거 왜 저한테 안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라헬의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이렇게 대꾸하죠. 2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모처럼 야곱이요 옳은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사랑하는 그 아내가요 나 죽겠다고, 나에게 아들이 없다고,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하라고 야곱이요 화를 내는 겁니다.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거냐고.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의 입술을 통해서 누가 이 일을 하셔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임신하지 못했던 여인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또 하나 여인이 있죠. 이 여인이 남편에게 사랑받고 있지만 그가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한나가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애통하는지 술 취한 사람처럼 그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요. 그리고 그의 태를 여셔서 하나님 준비했던 선지자 사무엘을 한나에게 허락하십니다. 라헬도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되는데요, 라헬은 가장 쉬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라헬이 이르되 내 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리하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 집안 내력인 것 같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생기지 않자 사레가 어떻게 하냐요? 자기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내 몸이 아닌가 봐요. 몸종에게서 나는 건가 봐요. 라헬이요 지금 그것을 똑같이 답습을 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반복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즉 아이는요, 내가 낳지 못하면 내 몸종에게서라도 자녀를 낳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내 무릎에 두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내가 경쟁해서라도 내가 아이를 얻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 라헬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구하고 있는 것,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 내가 눈물 흘리고 있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어떡하셔야 됩니까?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왜 가져가냐고 하면 뭐라고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즉시 풀어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그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묶여져 있는 많은 문제들, 여러분, 이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하면 자꾸만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안 주실까요? 그러면 이 방법이면 되겠습니까? 몸종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 무릎에 이 아이를 앉히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내 방법이 아니라 누가 명령하셔야 되냐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풀리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라헬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종을 통하여서 2명의 아들을 얻는데 첫 번째 아들이 단, 그 이름의 뜻이요,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내가 이렇게 억울했는데 하나님이 몸종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죠. 두 번째 아들 납달리, 내가 언니와 경쟁하여 이기다. 아들들의 이름이 무시무시합니다. 두 여인의 경쟁적으로 낳고 있는 이 아이들의 이름을 보면 이 여인들이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이들은요, 지금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조상의 가문에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야 되는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 믿음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내 문제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 그것을 애달프게 구하고 있는 것이 이 두 여인의 믿음입니다. 이제 언니가 보니까요, 지금 내가 4명을 낳고 내 동생은 1명도 못 낳아서 4대0, 이 정도면 게임이 끝나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동생이요, 몸종을 통해서 2 아이를 낳습니다. 스코어가요 4대2.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 언니도요, 똑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나에게도 몸종이 있는데 이 실바를 남편에게 주어서 2명의 아들을 더 얻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들이요, 갓, 복되다. 무엇이 복되나요? 내가 아들이 많으니까 복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아들 아셀, 기쁨. 나에게는 기쁨이 있는데 너에게는 기쁨이 없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스코어가 이제 6대2. 무슨 경기를 하는 것 같죠. 이 여인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주권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생각과 관계없이 지금 경쟁하면서 이 일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경쟁하면요, 힘이 듭니다. 경쟁하면요, 내가 1등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것이 이 땅의 생리이고 이 땅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은 경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쟁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요, 이 12명의 아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셉이라는 아들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요셉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형들이 어떻게 결정하나요?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지금 경쟁적으로 아이를 생산하는 두 어머니에게서 배운 이 자녀들은 경쟁적으로
내가 사랑받지 못하면 죽여서라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중에요,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생기죠. 그때요, 이 형들은요, 주저하지 않고 세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리고 세겜의 모든 남자를 도륙해버리는 그런 일을 서슴없이 저지릅니다. 왜 그럴까요? 경쟁하면서 살았습니다. 경쟁하면서 어머니들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삶은요, 이 경쟁 때문에 인생이 점점 잔인해지고 내가 이겨야만 얻는다고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요, 경쟁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내 방법을 동원하여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로 끝나면 참 좋았을 텐데 이 회전이 발생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밀 거둘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니. 언니의 첫째 아들 르우벤이요, 들에서 합 한 채를 구했습니다. 합 한 채는 최음제 같은 겁니다. 당시의 여인들은요, 이 합 한 채를 먹으면 임신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라헬은요, 어떤 상태이냐면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둘 낳기는 했지만 내가 난 아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식을 듣냐면 합 한 채가 생겼다는 걸 들은 겁니다. 그랬더니 언니한테 와서 요구하는 거죠. 언니, 그거 놔줘. 가족들 중에도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얌체같이 좋은 거 있으면 먼저 와서 달라고 하는 이 딸들. 언니 놔줘. 그랬더니요, 레아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동안 쌓였던 분풀이를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 빼앗은 것이 적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를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 그동안 이 야곱의 잠자리를 누가 관리한 건가요? 라헬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들에서 돌아오면 내 몸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서 잘지 누가 결정하냐면 라헬의 손에 있는 겁니다. 라헬이 말합니다. 그거 나 주면 오늘 밤에는 내 남편 당신과 잘 수 있게 해줄게. 지금 둘이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라헬은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임신하고자 하는 것이 그의 소망입니다. 레아는요, 아이를 많이 두고 있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에게 필요한 사람은 야곱, 내 남편입니다. 두 여자의 거래가요, 성사가 됩니다. 남편이 필요한 언니, 임신을 해야 되는 동생. 그래서 어떻게 결정하냐면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야곱은요, 의사결정권이 없습니다. 일로 들어가면 일로 들어가고, 내일은 저 집이면 저 집에 들어가야 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졸지에 4명의 아내가 생겼습니다. 내가 이것을 자제할 수 없습니다. 가정이요, 지금 다툼과 경쟁으로 계속 빠져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죠. 내가 당신을 샀습니다. 이 여인의 이 간절한 메시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합 한 채는 누가 가져갔냐면 동생이 가져갔습니다. 그럼 동생이 그것을 먹고 동생이 임신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요, 언니에게 또 2명의 아들이 생깁니다. 덤으로 하나님이 딸 디나까지 허락해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냐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동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동생도 이 언니도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언니는요,
내 남편이 소망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게 소망입니다. 동생은요, 임신하는 게 소망입니다. 각각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이루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아침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과 모든 것들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녀가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 자녀가 있어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이루어져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두렵고 염려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자녀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내게 지금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헬은요,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포기하든지 아니면 체념하셔야 됩니다. 체념, 채자가요, 돌아본다는 채자입니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인생은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의 방법으로 살 수밖에 없고, 우리의 방법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방법으로 싸울 수밖에 없고 다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샬롬, 평화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을 갖게 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하나님이요, 라헬을 생각하셨습니다. 이 생각했다는 뜻은요,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토록 기도하는 거, 원하는 거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때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를 기억하시지 않더니 이제 기억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요, 여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그분은 우리를 언제나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다만 라헬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이제 생각하셨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라헬의 태를 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누군가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라헬이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 이 아들을 낳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운 것을 씻으셨습니다. 이 부끄럽다는 것은요, 벌거벗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벌거벗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씻기시고 나를 덮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서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랬더니요,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매일 먹고 살았는데 그때는 모르다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났더니 부끄러워서 어떻게 했나요? 무화과 잎을 엮어서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죠. 근데 그것으로 가려지나요? 안 되죠. 우리의 인생의 부끄러움을 우리 스스로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짐승을 잡으셔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를 입히시고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시는 겁니다. 라헬이 그걸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운 부분을, 내가 벌거벗어 있는 상태를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덮어주셨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요 이렇게 짓지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요셉, 내 인생에 더하시는 분, 하나님, 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내 인생에 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요셉, 여러분 이 두 여인은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경쟁하며 다투며 아이들을 낳게 하는지, 이 아이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시는 겁니다. 이들을 통해서 민족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애굽 땅에서 이제 백성으로 만들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죠. 이 참지 못하던 여인, 노를 바라면서 죽겠다고 말하던 라헬,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던 그 여인의 태를 여시고 요셉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 요셉이요,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총리가 되어서 민족을 이동시키고 70명의 가족이 그 애굽 땅에서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민족이 되게 하셨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요셉, 이름의 뜻이요 더하다입니다. 라헬이요, 이 아들을 낳고 나한테 한 명만 더해 주세요. 그 뜻으로 요셉이라고 지은 겁니다. 한 아들을 더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나요? 예, 주셨습니다. 막내 베냐민을 낳게 하시죠. 근데 이 베냐민은요, 라헬이 자기의 목숨과 바꾼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서 낳고 죽게 되죠. 라헬은 몰랐을 겁니다. 내가 이 아이를 낳고 내 생명과 바꾸게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요셉, 나에게 하나 더 주세요, 하나 더 더해 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어떤 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그 땅에 태어나십니다.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있지만, 죽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요셉이 말하고 야곱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니 그거 내 문제이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나한테 아들을 달라고 하면 되겠느냐 외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대형의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다 설교 중에 제가 계속 반복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에 여러분 앞에 있는 장벽을 어떻게 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방법으로 넘을 수 없습니다. 라헬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셔야 가능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즉시 풀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이 저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